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37장 20절이 상당히 마음에 안 들어요. 제가 이 상황까지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야,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면 죽을까봐 두려워요. 내 목숨 살려주세요. 이렇게 구걸하지 말고 폼나게, 너 말씀대로 하는 사람은 너 하나님이 끝장낼 거야. 날 여기서 죽여라. 뭐 이랬어야 되는데 예레미야는 생명을 구걸했어요. 그래서 살아남았어요. 살아남았는데도 그 삶이 참 고단했죠. 하루에 떡 한 개로 연명을 했어요. 전쟁 상황이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또 21절 생각하면 그런 생각도 해요. 그래도 살아남아야 되지요. 왜요? 남은 사역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것 때문에 소명이 있으면 함부로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일반 직장 같고 그냥 나 좋자고 하는 일이면 그냥 사표 쓰고 그냥 그만두면 되고, 때려치면 되고, 뒤도 안 돌아보면 되고, 그냥 상종 안 하면 되고, 다시는 안 만나면 되고, 안 보면 되는데, 이게 하나님이 부르심이야, 이게 하나님의 소명이야 라고 깨달아지고 생각되면 사표 쓰지도 못하고 그만두지도 못하고 박차고 나가지도 못하고 그러는 거예요. 예전에 한번 우스갯소리를 얘기했잖아요. 우리 선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어떤 교회에 부임했는데 하도 막 깐죽거리고 막 못살게 굴고 그래가지고 수요기도회 하다가 나오라고 밖으로 끌어내가지고 2단 협차기로 차버리고 시무사면서 내고 교회를 때려쳤대요. 우리 동문들 역사적인 아주 사건으로, 전설 같은 사건으로 그렇게 회자되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화났으면 그랬겠나. 그래서 웃으면서 그래요. 목사들은 절대로 태권도를 배우면 안 된다. 태권도나 유도를 배우면 안 된다. 근데 저는 뭐 목사 되기 전에 배운 거니까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이해해요. 그럴 수 있겠다.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그러고도 남겠다. 근데 그런 순간에도 참고 인내하고 자신의 사명과 사역을 지켜낼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소명에 대한 확실한 믿음 때문입니다. 그게 전부여야 돼요. 여러분들도 그래요. 권사로 집사로 일하다가 책망 듣고 자존심 상하고 그러면 때려치고 싶잖아요. 그죠? 뭘 또 그래, 그러기는 뭐 얼마나 했다고, 집사 된 지 얼마나 됐다고 앞에서 끄덕끄덕하고 있어. 번호야. 이래도 야단 맞고 저래도 야단 맞고 집사 된 지 몇 달이나 됐다고 무슨 끄덕끄덕이야. 1년은 됐네. 눈썹이 지금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있어. 그럴 때 있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절대로 그만두겠다는 얘기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이 집사되고 권사되고 장로된 게 저로 말미암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교회에 필요해서 택하시고 세우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 목사에게 충성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충성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특이하게 적용하는 분들이 있어. 또 그러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뭐 조기 은퇴한다, 뭐 그만둔다, 때려친다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적어도 교회가 정한 법대로 여러분은 충성하시고 헌신하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제가 뭐 65세에 뭐 일찍 그만두겠다 그러면 목사님 그렇게 얘기해놓고 목사님 왜 그러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예? 그거는 다 다른 거예요. 이게 성도로 헌신하는 거하고 목사로 사역하는 건 다른 거니까, 성도로 지도자로 세움을 받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취하시든지 아니면 교회가 정한 법에 따라서 은퇴하는 날까지는 사역자로서, 시무자로서의 사역을 잘 감당하셔야 됩니다. 힘들 겁니다. 오해도 많이 받을 거고 능청도 받을 거고 어려울 거예요. 목사 편에 서면 저거 목사 앞잡이라고 욕먹을 때도 있을 거고, 그래서 목사하고 좀 거리를 두려고 그러면 또 왜 그렇게 뒤처지냐고, 책임 안 지려고 그러냐고 또 욕먹을 거고, 그럼 나는 어떡하라는 거냐,
고민되는 일도 있을 겁니다. 목사를 위로하려고 가까이 지내면 저 아첨한다라고 오해받을 때도 있을 거고, 또 멀리하고 하면 목사 목회에 방해되고 짐이 되는 사람이라고 또 손가락질 받는 일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건 우리의 부르심의 소명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 웃긴 얘기 했었잖아요. 어느 집안의 아들이 권사 엄마한테 교회 가기 싫은 이유를 막 얘기하면서 주일 아침에 나 교회 안 간다고 때를 썼더니 그 얘기 했었죠. 성가대 찬양이 듣기 싫고.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그래도 너는 교회를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했던 얘기가 뭐라고요? 네가 그 교회 담임 목사다. 오죽하면 그런 유머를 만들어냈겠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제가 이렇게 예레미야를 그냥 막 읽으면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성경 빨리 읽으라고 그러면 저도 엄청나게 빨리 읽을 수 있어요. 속독 테이프보다 빨리 읽을 수 있어요. 성경 읽는 게 전부가 아닌 것 같아서 한 장 읽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레미야 참 찌질해 보이죠? 선지서 읽으면 제일 속상한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생명을 구걸하다니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런 생각 들지만 그러면서도 끝까지 예레미야가 사역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두드려 맞고 수치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생명을 구걸하면서도 그 일을 놓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고 계속했던 것은 이 소명이 누구에게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확신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제가 잘 견디고 또 성경대로 하려고 노력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사실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목사라는 그 일이 그렇게 썩 할 만한 일은 아니잖아요. 사실 힘들고 어려운 일이고 성도들 하나하나 다 돌봐야 되고 1년 365일 중에 그냥 편하게 잠드는 날은 열 손가락 꼽을까 말까 하고 교회에 있으면 힘들고 가끔 가다가 성도들이 여행 가라고 그러는데 여행 가면 잠 잘 잘 것 같으세요? 제가? 여행 가도 마음은 편하지 않아요. 교회 생각하고 교회 걱정하고 여기 있어도 저기 있어도 그래서 기도하는 건 그날이 속히 오기를. 제가 기도하는 그날이 뭔지 아시죠?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빨리 불러가시든지 은퇴하는 날이 빨리 오든지. 그 기도를 하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어쨌든 예레미야를 보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예레미야를 다 읽으면 답은 뭐예요? 하셔야죠. 답이 뭐라고요? 이렇게라도 해야 된다.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무슨 소리를 듣든지 두드려 맞든지 별소리를 다 들어도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라도 해야 된다. 제가 우리 선배 목사님들 이렇게 목회 얘기 듣는 걸 좋아하는데 그 목회 얘기 들으면 내가 겪고 당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 선배들은 참 대단한 분들이다. 그래서 고개가 숙여져요. 우리 지금 은퇴하신 이건영 목사님, 또 김철원 목사님, 그분들의 30년, 40년 목회 이야기를 들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내가 당한 건 아무것도 아니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분들을 보면서 제가 이번 총회 노예 기간 중에 목사님들하고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도 했는데 다 목사님들이 그런 고민해요.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물어보지 말라고 그랬는데 난 참 궁금해. 저는 은퇴하고 우리 교회 나올 수 있을까요? 너하고 나하고 개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은퇴하면 우리 교회 나올 수 있을까요?
강원노회에서 은퇴하고 돌아가실 때까지 자기 교회에 나오신 분이 최영태 목사님 한 분입니다.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번 노예 기간 동안 목사님들끼리 앉아서 그 얘기했어요. 목사님들이 다 그런 생각해요. 은퇴하면 교회 떠나는 게 상책이다. 그래서 그랬어요. 그게 뭐냐? 그 교회에서 은퇴했으면 그 교회 성도가 돼서 후임 목사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돌아보는 게 성경적이지. 20년, 25년 사역했던 교회에 발을 들여놓을 수 없다면 그게 뭐냐? 요즘에는요, 교회가 당회가 결의를 해요. 교회 나오지 말라고. 그리고 몇 킬로 밖으로 이사 가라고 결의를 해요. 참 속상한 일이잖아요. 그런 거 보면. 은퇴하는 목사님들 보면서도 은퇴하고 내가 심우했던 교회 나갈 거야. 난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을 아직 만나지 못했어요. 은퇴하고도 내가 심우했던 교회 나가고 싶어. 이렇게 말씀하는 선배 목사님들을 보기가 참 어려워요. 그것도 고민이죠. 그래서 그런 생각해요. 나도 은퇴하고 우리 교회 나올 수 있을까? 어쨌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그 부르심과 사역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야 되는 겁니다. 저보다는 여러분들이 더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는 좀 다르잖아요. 목사는 좀 어쨌든 여러분들은 예레미야를 읽어가면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해를 받고 또 모욕을 당하고 손해를 입고 멸시를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해도 그 부르심과 사역의 자리를 생명을 구걸하면서까지라도 지켜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38장입니다. 마따네 아들 스바냐와 바수올이 아들 그다랴와 셀레마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수올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에 내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에 그 고관들이 함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니 이 성에 남은 군사들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릴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왕국 내시 구스인 에벤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음을 들으니라.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벤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함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나이다. 성중에 떡이 말랐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서 굶어 죽으리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 에벤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벤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및 거기에서 헌법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매 구스인 에벤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한 가지를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리.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시드기야 왕이 비밀이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시니 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고 너와 내 가족이 살리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겨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대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는 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보라 곧 유다 왕궁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로 끌려갈 것이요 그 여자들은 내게 말하기를 내 친구들이 너를 꾀하고 하는지라. 내 아들들과 자녀는 갈대아인에게로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내가 이 성읍으로 불사름을 당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만일 고관들이 내게 듣고 와서 내게 말하기를 내가 왕에게 말씀한 것을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에게 숨기지 말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또 왕이 내게 말씀한 것을 전하라 하거든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왕 앞에 간구하기를 나의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거기서 죽었다 하라. 모든 고관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음에 그가 왕의 명령한 모든 말대로 대답함으로 일이 탄로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기를 그쳤더라.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더라. 참 한결같지요? 그렇죠?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시드기야는 왜 이런 삶을 살았지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내가 왜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에 대한 답이기 때문이에요. 시드기야는 하나님을 믿었나요? 안 믿었나요? 믿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될 걸 알았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물었어요. 근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명확하고 선명하게 들려졌는데 왜 시드기야는 결정하지 못하죠? 이 답을 하셔야 우리의 삶이 나아져요.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압니까? 우리 다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안 믿지 않아요. 그렇죠? 아닌 분도 계시나 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것하고 하나님만 믿는 것하고는 달라요. 말장난 같죠? 오늘 성도들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만 믿진 않아요. 하나님도 믿고요. 돈도 믿고요. 사람의 관계도 믿어요. 그래서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거라는 걸 믿지만 자신의 체면, 자신의 자존감, 그리고 자신이 감당해야 될 수치, 이것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 그에게 더 크게 작용했어요. 우리가 몰라서 죄짓지 않습니다. 압니다.
아는데 왜 안 변하고 똑같은 죄를 짓지요? 그게 죄라는 걸 몰라서 그러나요? 아니에요. 그것보다 내 체면, 내 기득권, 내 자존심이 그 사람에게 더 크게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드기야가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랬던 사람이 또 하나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 그게 누구지요? 제가 아합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아합. 아합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왜 그렇게 살지요? 마누라가 무서웠거든요. 이세벨. 이게 참 문제예요. 그렇죠? 제 고민도 그래요. 저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요. 근데 때로는 하나님이 두려운 것보다 상황이 더 두려워질 때가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사람을 더 의지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위로는 너무 멀고 사람의 비난은 너무 가깝게 느껴지거든요. 하나님이 갚으실 거야.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야. 하나님이 위로하실 거야. 그거 안 믿는 거 아니에요. 믿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도우심은 너무 먼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당장 귀에 들리고 느껴지고 보여지는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의심의 눈초리와 배반하는, 반역하는 이야기들은 너무 가까워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 갈등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믿으면서도 내가 나서서 원수 갚지요. 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너무 멀게 느껴지거든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은 너무 멀게 느껴지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걸 믿었어요, 시드기야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너무 멀고 내가 당장 항복하고 포로로 잡혀가면 이미 먼저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비난할까? 그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조롱할까? 이게 더 두렵고 크게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그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정말 비참한 최후를 맞습니다. 그리고 더 재밌는 건 예레미야에게 이 일을 철저하게 비밀로 숨기도록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서 우리로 하여금 읽게 하셨을까요? 이 사건이 우리와 전혀 관계없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이름만 바뀐 거예요. 이름만. 예레미야 이름에 누구 넣으면 되고 이정화 넣으면 되고요. 시드기야 이름에 여러분 이름 넣으면 돼요. 백성의 고관들 이름에 우리 교회 재직들 이름 넣으면 돼요. 똑같은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 누가 모릅니까? 그거 압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압니다. 근데 항상 그런 대가 붙잖아요. 그런데 저 사람이 교회 나가면 재정이 어려워지고, 그런데 저 사람이 낙심하면 교회 출석이 줄고, 그런데 저 사람이 교회 떠나면 교회가 위기에 처할 것 같고,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 아는데, 그런데 일단은 그 사람 붙잡아둬야 되고, 일단은 그 사람의 말을 들어줘야 되고, 그 사람을 위로해야 되는 게 더 크고 두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똑같은 패턴의 실수를 계속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배워야 되는 게 그런 거예요. 아, 그렇게 살면 지금 당장은
위기가 넘어가고 해결이 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어떻게 되더라? 망하더라. 그러니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문제를 만나면 뭐 해라? 제가 이 얘기도 했어요. 정면 돌파해라. 변명하지 말고, 핑계하지 말고, 빗대어 얘기하지 말고, 듣기 좋게 뭉뚱그려 얘기하지 말고 정면 돌파해라. 내 죄가 드러나면 정면 돌파하는 방법이 뭐예요? 시인하고 인정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불의한 일을 만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고 갈라서는 거예요. 그게 정면 돌파예요. 애매하게 모함을 당하거나 애매한 억울한 일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정직함을 고백하고 이제까지 해왔던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다윗에게서 배웠습니다. 시험과 환난은 피하려고 하지 말고 뭐 해라? 정면 돌파해라. 태풍이 불 때 태풍에서 벗어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뭔지 아세요? 뚫고 나가는 거예요. 뚫고 나가는 거. 태풍에 쫓기기 시작하면 결국 태풍의 밥이 되고 말 겁니다.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39장 읽습니다. 유다 시드기야 왕의 9년째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달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매 바벨론 왕이 모든 고관들이 나타나 중문에 앉았으니 곧 네르갈살렘과 삼갈 네부와 넷장 네르갈살렛은 궁중장관이며 바벨론의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를 보고 도망하여 밤에 왕의 동산 길을 따라 뒷담 샘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 데리고 하맛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바벨론의 왕 리블라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들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에 결박하였더라.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얼었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에 포도원과 밭을 그에게 주었더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게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이에 사령관 느부사라단과 넷장 느부사라단 궁중장관 네르갈살렛 바벨론의 왕 모든 장관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데라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며 그가 백성 가운데 사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베멜레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이 성읍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를 두려워하는 사람의 손에 넘지 아니하리. 내가 반드시 너를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 여러분 선택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 경고가 듣기 싫어서 피해 달아나고 사람들이 두려워서 타협하려고 했던 시드기야는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 가장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제가 이 부분도 언젠가 한번 설명했는데 그가 살아남아서 마지막으로 본 장면이 뭐예요? 자기 아들이 죽는 장면이었어요. 그리고 두 눈을 뽑혔어요. 죽을 때까지 아마 그 장면을 잊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마지막으로 본 장면이었으니까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래서 그런 후회가 남는 거죠. 예레미야의 경고를 듣고 회개했다라면, 자진해서 포로로 잡혀갔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읽게 하시는 목적이 뭐겠어요? 이렇게 되지 말라는 거지요. 제가 여러분을 책망하고 꾸짖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형통한 삶, 하나님의 복받는 사람으로 쓰여지는 삶,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삶, 존중받고 존경받는 삶 살아가라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 놀라운 건 예레미야가 그 웅덩이에 빠졌을 때 그를 구해냈던 사람은 구스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 구원함을 받은 사람은 이 구스인 하나였습니다. 그가 왜 구원함을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죠? 내가 나를 믿었기 때문이다. 내가 나를 믿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선대했던 사람은 이 구스 사람 하나였습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행동이나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태도의 문제입니다. 태도의 문제. 목사도 사람이라서 실수할 수 있고 범죄할 수 있고 착각할 수 있고 또 좌절할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설령 여러분들이 그런 목사님들의 연약한 모습이나 인간적인 모습을 본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여러분의 태도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권위로 세우셨다면 그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를 판단하시고 정죄하시고 심판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원칙들 중에 하나가 당회 결의는 만장일치로 한다예요. 그 내가 목회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 그가 어떤 죄를 범하든 어떤 잘못을 저지르든 내가 정죄하지 않는다예요. 나는 끊임없이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권면하는 일은 내가 하지만 그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태도입니다. 돈도 아니고 열심도 아니고 능력도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유능한 사역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고 그렇게 되기를 소원해서 훈련하지만, 그러나 능력 있는 사역자, 잘 쓰여지는 사역자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올바른 태도입니다. 지도자들이 잘못하는 것들이 보이면 그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죄에 동참하지 마시고 그의 죄를 거울 삼아 자신을 올바르게 세워가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혼신의 힘을 다해 그 일을 하고 있다면 그를 격려하고 그의 힘이 되고 그의 의지와 위로가 되셔야 할 겁니다. 그렇게 하면 사람이 여러분의 행위를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갚으실 겁니다. 저에게 잘해봐야 저는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재산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아는 것도 별로 없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천지와 만물의 주권자 되시고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따라서 우리의 행위를 따라 갚으실 줄로 믿습니다. 내일 오전에 내 가정 신방이 있습니다. 우리 최양미 집사님 가정, 배우섭 집사님 가정 위에서 특별히 여러분 기도하실 때 기도해 주시고 정행숙 권사님, 안재범 장로님 이렇게 네 가정 신방합니다. 오후 3시에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라고 그러니까 춘천 우리 교회냐고 묻는 분들이 계시는데 춘천 우리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요. 춘천 성도교회 우리 교회에서 오후 3시에 임원회 있습니다. 노회 끝내고 회의록 채택하는 건 일과 또 노회가 위임하고 맡긴 일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임원회가 모입니다. 임원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모든 마지막 회무 정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한 주도 계속 가을 신방이 진행됩니다. 신방이 뜨문뜨문 진행이 돼서 저도 좀 많이 지치고 힘든데 마지막까지 신방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고 마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월, 화, 수 3일 동안 우리 강원노회 목사장로 수양회가 속초에서 있습니다. 우리 안재범 장로님이 이제 장로로 임직하고 처음 우리 노회 행사에 참여를 하는데 많은 장로님들과 또 함께 좋은 교제 나눌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목요일에는 경로잔치가 있습니다. 아마 화요일부터 우리 권사님들이 또 식사 준비하느라고 고생을 하실 텐데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교회가 선한 소문이 나고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6일 토요일에는 강원도의 주일학교연합회 성경고사 대회가 있습니다. 잊지 마시고 우리 교회에서 또 성경고사 대회 참가하는 우리 아이들이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